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 짜릿한 성공, 남부럽지 않게 쌓아둔 재물, 누구나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와 명예를 얻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에 영광이 찾아왔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찰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밤낮없이 땀을 흘리고 때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양심과 시간, 심지어 가족까지 희생하며 무한 경쟁의 트랙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사도행전 7장에는 세상이 말하는 이런 화려한 영광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진짜 영광을 발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재판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지요. 자신을 신성모독죄로 얽매여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권력자들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두렵고 절망적이고 철저하게 실패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무시무시한 재판장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빗발치는 정죄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그의 얼굴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천사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말씀을 전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어디를 우러러보지? 하늘을 우러러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본 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가 평소에 쫓고 있는 가짜 영광의 실체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권력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이 가져다주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영원해야 진짜입니다. 이런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피었다가 곧 사라지는 것들이.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세상의 영광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화려하지만 헛된 세상의 영광 뒤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무서운 속임수가 있다고 경고를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세상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요,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 영광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줄 수 있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밖에 없어요. 마귀는 진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잠깐 세상의 영광으로 눈을 어둡게 할 뿐이에요. 언제 깨달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디 그것만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 뒤에 끔찍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는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세상의 영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받는 심판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의 영광이 헛된 것인 줄 살아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에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부자와 같이 마귀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영광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섬기는 자만이 진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 영광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에 대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을 거절하셨기에 이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결단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타협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영광을 누리고 나중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의 복과 영광을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세상 영광도 없고 하늘 영광도 얻고자 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세상에 대한 버리지 못한 미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영광의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동시에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늘 영광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죠. 믿음의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 바로 그 해답인데 누가 믿음의 인물입니까? 세상 영광을 누리는 자가 믿음의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이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다니엘이 믿음의 인물입니까? 왜 에스더가 믿음의 인물입니까? 그들이 총리라는 높은 자리, 왕비라는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왕비라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를 바라볼 때 그들이 올라간 높은 자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먼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기회를 찾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나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세상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저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세상 영광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으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광을 내려놓으라는 테스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영광의 테스트를 기쁨으로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을 쓴 이민교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을 때 아내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사님의 아내는 전주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고생해서 일궈온 약국,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그 척박한 선교지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선교지로 떠난 다음 그 2달 후에야 아내도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 치열했던 결단의 순간을 이렇게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밤 11시에 약국 문을 닫고 나서 둘째 아이를 포대기로 업은 채로 텅 빈 교회로 향했다. 하나님, 선교를 정말 가야 합니까?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가 떠올랐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나는 그때부터 천국의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그러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면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얻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꼭 쥐고 있던 집과 약국과 안정적인 생활을 비로소 놓을 수 있었다. 나는 기쁨으로 집과 약국을 정리하면서 이게 진짜야 하고 생각했다. 이 사모님이 참된 보화, 즉 진짜 영광을 본 거야. 그러니까 진짜를 보고 나니까 그전처럼 생명처럼 쥐고 있었던 집과 약국, 안정적인 생활을 비로소 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내려놓았다. 왜? 진짜 영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안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절하고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서 천하만국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감히 저 찬란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면 오 주님, 저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에게 빗발치는 돌팔매질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재판도 거짓 증인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본 스데반에게 순교는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의 특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벅찬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이 주는 세상 영광을 철저하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 동족이 자신을 향해 매국노라고 침을 뱉고 조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돈 앞에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돈이 주는 편안함과 권력을 맛봤기 때문이죠. 돈이 최고라고 믿었던 삭개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봐요.
하늘의 영광을 보자마자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토록 집착했던 세상의 돈과 영광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미련 없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토록 꼭 붙잡고 살았던 세상 영광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셨습니까?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면 손을 벌벌 떨며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내려놓아야죠. 오히려 아직도 세상 영광을 내려놓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분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자신이 지금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깨달을 텐데 저 헛된 짐을 내려놓으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삭개오처럼 자신의 화려한 세상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불태운 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태석 신부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죠. 의대를 졸업하고요. 탄탄대로의 의사의 길을 걷던 이태석 신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스스로 자청하여 내전의 땅 아프리카 수단으로 향합니다. 그런 황폐해진 톤즈 지역에서 굶주린 아이들과 한센인들의 고름을 맨손으로 짜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고 100km를 걸어와 밤늦게 병원 문을 두드리는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손수 벽돌을 구워 병원과 학교를 지으며 헌신하다가 48살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왜 굳이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갔습니까? 아니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의사로서 안락하고 소외된 이유 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무릎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하늘의 영광을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 세상의 안락함과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편안한 의사로서 누리는 세상의 영광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리는 하늘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영광을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는 것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영광을 위해 세상 영광을 기쁨으로 포기할 결단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나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핑계대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위대한 하늘의 영광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쥐어주는 썩어질 영광을 등 뒤로 던져버려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의 편안한 삶을 정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한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엎드리십시오. 왜 하필 납니까? 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자를 이 영광스러운 길에 부르십니까? 그런 벅찬 감격으로 순종하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일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일상과 환경 속으로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더 이상 가짜 영광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당장 약국을 팔고 타국으로 떠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이 뒤집혀버린, 바뀌어버린 삭개오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단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마음만으로만 깨달았을 때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나누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구체적인 행동 결단을 보였을 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거창한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해외로 떠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상처 입은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눈물겹게 양육하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심어내야 될 가장 거룩하고 치열한 선교지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달라요. 내게 주어진 작은 소유를 그냥 부들부들 이거 꼭 내 살점 떨어지는 것처럼 아까워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인색해. 물을 가두면 사해가 됩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이게 진짜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진짜 영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썩어져 버릴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작은 소유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기꺼이 나눠줄 수 있고 상처 입은 지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돌볼 수만 있다면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당연한 권리마저 십자가 그 기쁨으로 내려놓을 때 그 진짜 영광은 여러분의 그 초라해 보이는 일상생활에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빗발치는 돌무더기와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듣기 싫은 말만 해도 얼굴에 인상이 써집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 욕을 해? 가만 놔둬서는 안 되죠. 내가 너 가만 놔둘 줄 알아? 참지를 못합니다. 스데반의 시선이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늘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영광의 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개를 들어 돌 던지는 사람들을 봐서는 환경과 문제를 봐서는 안 되는 거지. 거짓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이 돼야 되겠죠. 시선이.
내일 아침 마주해야 할 팍팍한 현실 앞에서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가짜 영광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릴 들풀의 꽃에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응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각자의 일상 속에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두 팔을 벌리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 영광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영광을 가슴 깊이 품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된 일상의 자리에서 온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이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죠.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세상의 가짜 영광과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진짜 영광을 밝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가 속삭이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자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같이 땅의 화려함에만 취해 있다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빗발치는 돌무더기 앞에서도 하늘보다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했던 스데반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옵소서. 진짜 영광을 발견하고 자신이 쥐고 있던 약국과 재물 그리고 세상의 기득권을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았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창한 사역지가 아닐지라도 내일 아침 다시 마주해야 될 치열한 직장과 사업장, 가정, 눈물로 보듬어야 될 가정이라는 일상의 한복판에서 참된 하늘의 영광을 심어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상처 입은 지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온 삶과 일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진짜 믿음의 인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보화요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